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엔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으러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아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도 이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베른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샘불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저 도적 회개하고서 보혈에 씻었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죄 씻기 원하네. 저 도적 같은 이 몸도 죄 씻기 원하네. 죄속함 받은 백성은 영생을 얻겠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한없이 크도다. 샘솟듯 하는 피권세 한없이 크도다.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네.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 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여 고함치는 무리들은 흉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형제
오소서 기다리시니 어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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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오늘도 예배를 위해서 주님의 이름을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 앞에 오늘도 예배하기 원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아버지 이 주일 아침 부활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아버지 레마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시는 죄종에게 성령님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의 심령마다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처소 가운데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모든 문제와 아버지 질병과 저희들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을 주님 이미 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간구하여 기도할 때 주님 들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수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말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열려지고 풀려지는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4장 말씀입니다. 24장 32절. 마태복음 24장 32절부터 우리 마태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4장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아멘. 오늘 무화과 나무의 비유,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비유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바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 포도나무라든지 또 이 무화과 나무를 이스라엘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를 이렇게 저주하셨는데 그 이유는 열매가 그 없는 것을 주님께서 몰라서 저주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다음 70년에 이제 주 70년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그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완전히 역사 속에서 이제 지워져 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의 특징이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는 이 속으로부터 꽃이 피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동시에 잎이 돋아나면서 열매도 똑같이 생겨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이 무화과 나무가 죽어 있는데 거기서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돋으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는 여름이 오기 전에 이 4월부터 이제 6월에 잎을 내고 열매를 맺으면서 그리고 이제 늦여름과 초가을이 되면은 그 열매가 이제 풍성하게 돼서 우리처럼 추석 때가 되면 열매를 따는 것처럼 이제 그때 열매를 먹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나고 잎이 돋는다는 것은 결국 여름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졌다라는 그 말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주 70년에 완전히 멸망했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켜가지고 지도상에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로마가 다 그 이스라엘을 차지하게 되면서. 그런데 2000년이 지난 다음에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다시 지도에 나타나게 됩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가를 회복한 거예요.
이렇게 된 데는 일화가 있습니다. 영국과 이제 독일이 전쟁을 했는데 지금도 보니 우크라이나와 소련이 러시아가 전쟁할 때 무기가 막 떨어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유럽이라든지 지금 러시아는 북한에서까지 그 총알, 미사일 이런 걸 다 수입해서 막 쓰려고 하고 또 세계 나라에서 제재하고 그렇게 만약에 무기를 주면은 제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이 포탄이라든지 총알 이런 것들이 무지무지하게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당시에는 이 화약을 뭘로 만들었냐면 그 재래식으로 나무의 송진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이제 화약을 나무 송진으로 만든다 보니까 너무 이게 수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화학적으로 만드는 사람에게 큰 상을 주겠다고 얘기했는데 그 영국의 맨체스터 대학의 한 그 교수가 화학 교수가 정말 화학적으로 그 화약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을 발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총알이라든지 이걸 만들 수 있는 이 화약, 빵 쏘면 나가야 되잖아요. 이게 화약이 하는 역할인데 그걸 화학적으로 만드니까 소나무 송진 갖다가 다 긁어오지 않아도 얼마든지 제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결국 영국이 독일을 이길 수 있는 큰 힘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영국은 팔레스타인과 중동을 다 점령하고 나서 이제 그 화약을 화학적으로 발명한 교수를 불러서 이제 우리로 따지면 훈장을 주려고 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소원이 있으면 한번 말해봐라 라고 얘기했는데 영국 여왕이 눈물을 흘리면서 나는 사실 유대인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영국은요, 그들이 점령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전 세계에 좀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포를 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차 세계대전이 지나가자 독일의 히틀러는 유대인을 600만 명이나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서울시 인구가 다 사라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히틀러의 그 무자비한 정말 핍박을 피해서 유대인들은 전 세계로 다 흩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흩어져 있다가 1948년 다시 나라가 세워지니까 전 세계에서 다시 이 팔레스타인으로 모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결국 무화과 나무 잎이 다시 싹을 나고 잎이 돋거든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정말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러한 나라가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3절로 35절에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33절, 35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처처에 난리, 소문, 정말 기근 지진이 무지무지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각 나라와 민족들이 서로 싸우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그때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 그때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이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사실 과거에는 어떤 지역에 난리가 나던 그리고 거기에 지진이 나던 이 SNS라든지 인터넷이 없을 때는 우리가 잘 몰랐잖아요. 그런데 인터넷이 딱 나타나니까 어디에서 뭘 하고 있는지 요즘에는 뉴스를 보면 그런 기사가 나오죠. SBS, MBC에 제보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기자가 나갔는데 지금은 핸드폰 가지고 찍어가지고 보내주면 자기들이 보고 이런 게 있네 해가지고 그때서야 자기들이 그걸 가지고 편집해가지고 기사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옛날처럼 기자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진을 찍고 영상을 찍어서 보내면 순식간에 퍼지는 거예요. 적어도 한번 퍼졌다 하면 수십만 내지 수백만이 보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역사가 이루어져 간 거죠. 근데 주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중요한 것은 그 날과 그 시를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미성교처럼 1998년인가요? 그때 아무튼 예수님 언제 재림한다. 어디에 재림한다 하면 그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건 다 거짓말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정말 재림할 때가 가까이 오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뿐이지 우리는 이때다라고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주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늘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늘 깨어 있자. 네, 이솝우화에 나오는 얘기죠. 어미 꿩이 새끼들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고함을 치면, 내가 꽁꽁하고 막 소리를 지르면 위험을 알리는 소리니까 모두가 빨리 날아가서 나무 위로 올라가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여우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우 하고 여우가 나타났는데 어미꿩은 깜짝 놀라가지고 꽁꽁꽁거리면서 고함을 쳤습니다. 새끼들은 어미의 말을 기억하고 모두가 날개를 팍 푸드덕거리면서 나무 위로 올라갔어요. 근데 한 마리 새끼가 어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냥 땅만 파고 있다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여우에게 물려 죽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상 일에 빠져서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부지불식간에 환난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권사님을 만났는데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세월이 빠르네요. 벌써 추석이 다 됐어요. 벌써 이제 10월 달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인생의 그 세월이 지나가는 속도가 옛날 어른들이 얘기한 대로 10대는 10km라면 50대는 50km, 60대는 몇 킬로예요? 60km로 가는 거야. 70대는 70km로 가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점심 때 어떤 식당에 가서 밥을 뭐처럼 청국장 하나 사 먹었는데 그 사장님이 자기가 70이라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70이 되니까 세월이 70km로 간대, 빠르대. 네.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 뭐입니까? 세월이 어떻게 빠르게 가든 우리는 마치 달리는 자동차 운전할 때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앞에 있는 신호등을 잘 우리가 보고 차선을 잘 봐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항상 우리가 어디서든지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일까요? 예배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로마서 1장에 제가 새벽에 다시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느낀 게 뭐냐면 사람들이 마음속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는구나.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권자이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역사의 주권은 결국 이 온 우주 만물의 역사, 그것을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경영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우리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는 내 인간의 개인의 삶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저희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이거 이방인이 구하는 거다. 하늘의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의 예배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육신의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모든 내세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은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이름, 바로 우리가 보다 보면 유명한 신원 에베네셀 하나님 그 있죠. 에베네셀의 하나님. 또 하나님이 앞으로도 인도하신다, 준비하신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과거, 현재, 또 미래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결국 하나님은요, 이 모든 존재들이 하나님 앞에 지금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영원히 사는 존재로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변치 아니하시고 또 천지는 없어지거니와 주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과 땅이 어떻게 변하겠어요? 우리가 애국가를 볼 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어떻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이 다 없어진다 해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볼 때 저 있는 하늘과 산들이 영원할 것 같죠.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아는 분이 올해 여름에 알래스카에 갔대요. 그래서 내가 알래스카 어떻게 갔냐 그랬더니 자기 아는 분이 여행사 직원이 있는데 이 알래스카 여행이 비싸대요. 한 1,000만 원 되는데 특가로 반값에 500만 원이 나왔대. 그래가지고 이건 정말 비즈니스로 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 빙하가 점점 녹아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녹아질 때 그 소리가 막 진짜 천지가 진동하는 것처럼 막 쿵쿵쿵쿵 거리면서 들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걸 들어가지고 야 나도 하루에 10,000원씩이라도 모아가지고 내가 500만 원 내가 모아가지고 빙하를 보러 가야 되겠다. 왜냐하면 빙하가 점점 녹아져가지고요. 빙하가 이제 얼마 있으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지구가 온난화된다면. 우리가 과거의 사람들이 생각할 때 빙하가 녹아진다고 없어진다고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빙하가 녹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저 아름다운 하와이 섬이 저렇게 홀랑 불타가지고 완전히 잿더미가 될 줄 누가 알겠어요. 저는 캐나다를 안 가봤지만 이 캐나다는 엄청난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 보지만 그 산이 막 불탔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것은 천지는 없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영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거예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주님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세는 다가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36절 37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른다는 거예요. 오직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들은 꼭 여기 와야 된다, 언제 온다라고 자기가 얘기하면서 그날 여러분 온다고 다미성교회 그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까먹었죠. 그러니까 그때는 그 사람이 메시아라고 막 난리쳤는데 세월 지나면 이름도 없어져요. 근데 그 사람이 여러분 그렇게 막 얘기할 때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막 집을 팔고 막 간 거예요. 근데 막상 검찰에서 조사해 보니까 세상에 그 다미성교회 그 사람이 이제 교도소에 들어갔는데 사기로 해가지고 자기가 사람들이 집 판 걸 갖다 자기는 다 모아가지고 땅 사고 집 사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돼 이게. 아니 지금도 생각해요. 지금도 수많은 여러분 신천지나 이단 보시오. 주님이 14만 4천 되면 곧 재림 하신다며요. 근데 못들어 땅을 사고 건물 사고 해가지고 지금 막 짓고 있어요. 그것만 보더라도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미혹이 된다는 거예요. 미혹이 된다. 왜? 나만 알고 싶은 그 욕심이 들어간 거예요. 똑같아요. 과거나 지금이나 너 이거 선악과를 먹어라. 그러면 너는 어떻게 돼요? 너도 하나님처럼 된다. 사람들에게 욕심을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역사적으로 그때 1998년도에 난리가 아니었지만 여러분 주님은 그때 오지 않았어요. 1992년에 일어났던 일이죠. 세상에 종말이 오고 모두가 휴거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언론에도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나 파장만 있었지 실질적으로는 아무런 일들도 일어나지 않고 다음날 아침에 여전히 해는 뜨고 아침에 여전히 신호등이 켜지고 그리고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언제 정해놓고 그때 오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속한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쩌면 성경 말씀 딱 맞아요.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더디옴으로 졸세.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떤 마음은 아유 그냥 말세는 없나 보다.
아예 그냥 관심이 없을 때 그때 오실지 몰라요. 예. 노아 시대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노아 때도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방주를 만드는 일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방주의 그 노아가 방주 크기가 축구당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무지무지 큰 거죠. 근데 그때는 비도 오지 않았대요. 땅에서 그 올라오는 그 수증기로 농사 짓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노아가 이 모든 이 지구가 물로 잠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노아를 어떻게 해요? 무시했던 것입니다. 노아는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의 가족 외에는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은 이제 노아가 나왔을 때 하나님이 무지개를 통해서 언약을 하셨죠.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 이제 마지막 때는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불로 심판하신다고 말씀했어요. 불로. 베드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로다. 불로 심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 때 아무리 외쳐도 안 들은 것처럼 지금도 외쳐도 사람들은 안 들을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저렇게 캐나다가 다 불타가지고 우리나라 면적에 그죠? 3분의 2가 넘게 불탔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면적이 여의도 면적이 아닙니다. 무지무지 넓은 거예요. 근데 지구상의 어떤 환경학자들이 시뮬레이션한 거 보니까 그거보다도 더 큰 이 화재 이런 것들이 엄청 앞으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주님이 정말 재림하실까? 안 믿는다는 겁니다. 38절로 39절은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니라.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여전히 관심 가진 겁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자기 쾌락만 추구하는 거예요. 오늘날에 와서는 남편과 아내도 여러분 한 번 이혼하고 사는 것은 아주 그냥 뭐 보통인 것처럼 이렇게 드라마나 이런 데서 막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그런가 보구나 하고 살아갑니다. 여기 보면 성경에 여기 보면 계속 시집가고 장가들고 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사는 게 없어요. 정말 진실한 부부는요, 우리가 혼인 서약을 할 때 고통도 기쁨도 같이 해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좋을 때만, 쾌락만 추구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안타까운 게 좋을 때만, 좋은 때만 너무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나이가 30이 있으면 40도 있고, 50도 있고, 60도 있고, 또 이생이 있으면 내생도 있는데 너무 현실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과 눈물과 괴로움도 같이 하고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에서 부부가 되는 거죠. 근데 노아 시대 사람들은요, 들어가기까지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간다. 이게 뭡니까? 쾌락만을 추구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가 오기 전에 노아가 그 방주문을 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방주의 문을 닫으셨어요. 방주의 문이 닫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상황했을까요? 야, 저 큰 배, 정말 이상한 저 배 뚝딱거리고 만들었더니 이제는 동물들을 다 데리고 거기로 들어가. 야, 도대체 거기서 뭘 하는 건가? 밖에서 전부 다 비웃고 노아를 무시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늘에서 정말 비가 뚝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까지 땅에서 그 수증기만 나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니까 사람들은 이게 뭐야 하고 맨 처음에 의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비가 점점 세지고 끝이 없는 거예요. 노아 시대 때 보면 노아 홍수 이전에 사람들은요 평균 80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노아 홍수 이후로 사람들은 120명의 이제 수명으로 짧아지게 됐죠.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적으로도 맞아요. 하늘에 물이 떨어졌다고 얘기하고 땅에 물이 떨어졌다고 솟아났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바다가 엄청나게 육지보다도 여러분 훨씬 더 넓습니다. 그리고 이 바다의 깊이가 얼마나 큽니까? 1000m, 2000m가 아닙니다. 가장 깊은 곳은 10,000m가 넘어요. 또 그 밑에도 뭐가 있어요? 또 물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구 밑에도 뭐가 있는지 사실 과학자들은요, 정확하게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거기까지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늘에도 물증이 있었는데 그 물이 뭘 했냐면 태양으로부터 오는 이 가시광선과 이 모든 것들을 다 막아주었어요. 다 막아준 거예요. 오늘 낮에 저희 집사람을 잠깐 피부 얘기를 했습니다. 너무 바깥에서 요즘에 날씨가 더운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골프를 치러 갔대요. 근데 여름에는 골프값이 싸다네요, 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아이고, 더워가지고 쪄 죽는데, 여기서 지금 저기 한번 자기들이 골프 치고 나가려면, 1, 2km도 아니고 보통 10리 이상을 걸어야 되는데, 땡볕에 돈 주고도 걷지 않을 거리를 못으로 고생하고 다니나.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면 더군다나 밖에 나가가지고 거기 있으면 햇빛에 막 피부가 노출되면 점점 피부가 늙죠. 그러니까 여러분, 피부는 자외선을 정말 싫어하는 겁니다. 호주에 있는 분이 얘기합니다. 호주에 있는 분이 얘기할 때 그 나라는 그 오존층이 파괴돼가지고요.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피부암이래요. 피부암. 굉장히 호주는 맑은 것 같은데 이 하늘에 오존층이 뭐냐면 이 빛을 막는 수증기층이 완전히 뻥 뚫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직접 들어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맞으면 피부가 그냥 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피부암이 걸릴 수 있다는 겁니다. 캐나다는 올해 우리나라 면적의 1.5배의 이 산이 다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렸습니다. 하와이는 여러분 잿더미가 되었죠. 그뿐만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그런 기상 이변이 속출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도 예외가 될 수 없어요. 여러분 참 감사한 게 그래도 막 중국, 일본 막 태풍이 특히 오키나와 사는 사람들은 참 무슨 죄가 있어요? 꼬딱하면 오키나와야. 태풍 오면 그냥 오키나와. 그래가지고 거기는 농사져도 큰 피해가 심하고 막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시죠. 제가 오후에 잠깐 만물상에 들려서 포도 한 상자를 사왔는데 포도가 좋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태풍이 왔다고 치면 그 포도가 제대로 있겠습니까? 포도, 사과 이런 것들이 그렇게 비가 왔었지만 계속해서 날씨가 맑으니까 또 잘 익는 거예요. 참 한국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나라입니다. 할렐루야. 똑같이 여러분 남북이 있어도 어쩌면 이렇게 이 남쪽에 농사도 쌀이 남아들고 과일도 그렇게 맛있고 다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세계 곳곳은 기상이변이 정말 속출하고 있어요.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올해가 가장 시원한 해다. 점점 더워질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오실 때가 되면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그리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있을 때 사람들이 조롱하는 것처럼 예배하는 자들을 조롱하고 그리고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의 쾌락을 추구하다 보면 순식간에 멸망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40절로 42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재림하실 때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다가 한 사람은 있고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공중으로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믹서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맷돌질을 안 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맷돌이 집집마다 있었잖아요. 그래갖고 그걸로 갈아가지고 학교 갔다 오면 정태아이 맷돌 좀 잡아라. 그래가지고 천천히 돌립니다. 콩깍지를 까가지고 집어넣고 그거 가지고 비지도 만들고 콩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먹고 살았잖아요. 그때는 그냥 맨날 콩으로 해가지고 그냥 비지라든지 해가지고 안 먹는데 요즘은 이게 또 전부 다 유기농이라고 해가지고 전부 다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도 아침에 맷돌질을 이렇게 갈아가지고요 아침밥을 해먹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맷돌질 하다가 한 사람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래서 깨어있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이 들면은요, 도둑놈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43절, 45절, 43절, 4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올 줄 알면 깨어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도둑이 언제 와요? 다 잠들 때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잠들어 있을 때 깊은 그 시간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인자의 오심도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주님은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지만 예측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오신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에 보니까 천사장이 호령한 나팔 소리로 주님이 하늘에서 천사들과 함께 강림하시고 또 잠자는 자, 또 깨어있는 자 순식간에 다 들려 올라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요. 저 사람들 대체 무슨 재미로 살아가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어리석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고 하나라가 임하는 역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귀, 영화,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요. 그러나 영원하지 않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제가 오기 전에 한 사업하는 분과 얘기했는데 어떤 친척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 친구가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그 건설기 같은 거 큰 타워 크레인 빌려주고 임대하는 그런 회사래요.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부자였답니다. 그런데 요 몇 개월 사이에 완전 부도나가지고 다 박살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그전에는 아버지가 사업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였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를 더 존경하면서 쳐다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리 대단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가 대단한 거 없습니다. 1,000억 원을 가지고 있어도 1,000억 원짜리를 또 속이려고 오는 도둑놈이 오고 사기꾼이 있고 또 큰 파도가 있으면 작은 파도가 있듯이요. 세상에는 영원한 게 없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안 계십니다. 영원한 파도를 딛고 가고 계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경고하는 겁니다. 너희는 깨어있어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큰 거 하지 말아라.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깨어있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해나가야 된다는 거죠. 일도 안 하고 그냥 놀고 먹는 것이 아니라 일도 해야죠. 그러나 주님이 오신다는 것을 알고 일하는 것과 영원히 내일이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과는 천지 차이죠. 그렇게 사업과 이 모든 일이 막 잘 되면 내가 영원할 것 같고 내가 굉장한 것 같지만 잠깐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모릅니다. 그러나 사람은 변화가고 있는 거예요. 저도 이 지역에 어떤 그 사업하는 분이 있는데 들어다 보면 사업주 근데 제가 그 사업자의 사장님을 한 10년 전에 가서 전도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목사님 나도요 옛날에 미션 스쿨 다녔고 아는 것만큼 다 압니다. 그러면서 막 누구 유명한 목사님도 되면서 다 자기가 안다고 하면서 결국 뭐예요? 그때 자기 아들이 우리 교회 잠깐 나왔는데 안 가도 됩니다. 그냥 사업만 열심히 하면 돼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지나가면서 그분을 잠깐 뵀어요. 그분을 못 뵀습니다. 근데 나는 본 거예요. 저는 차로 이렇게 지나가면서 보는데 그분이 밖에 나와서 저는 못 봤겠죠. 담배를 피고 계시는데 옛날 모습이 아니에요. 등은 꼬부정해졌고 그리고 또 머리는 완전히 백발이 돼버렸고 그리고 얼굴 피부는 이제 노인으로 어느덧 바뀌어져 있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분한테 또 다시 한번 물어보고 싶더라고요. 당신의 사업과 당신의 인생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합니까? 정말 모든 것들이 순식간에 다 사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이 하시는 말씀이 나도 저 말씀 많이 들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점점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은 육신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우리가 복음의 빛, 사랑의 빛을 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지만 우리가 깨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우리가 죽이고 결국 몸을 다스리는 그러한 삶을 살고 나가면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모든 혼란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예비자로 우리가 서 있고 주님을 향해서 나간다면 우리는 어떤 환난 가운데도 승리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가겠습니다. 오직 말씀만 따라가자.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도 천사가 와서 롯과 그의 온 가족을 구원해내는 것처럼 세상이 아무리 망해도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어서 우리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마십시오. 주님만 바라보고 나가십시오. 우리에게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승리의 주인공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찬양드리고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특별히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교회가 잠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그날과 그 시를 모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짐을 믿고 우리가 시대를 분별해서 의의 갑옷을 입고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깨어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공로를 할렐루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할렐루야 우리를 눈보다 도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핀 흑응한 생명의 보리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더이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할렐루야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멜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아멘. 예수는 우리를 할렐루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이게 하셨네. 다같이 주여 참창하시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한 대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깨어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말세가 아버지 될수록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잠이 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노아의 시대처럼 사람들은 아버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깨닫지 못하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시지 않는다고 아버지 하나님 오직 육신의 종용만을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도둑같이 내가 오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가 다 드러나고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역사에 아버지 감추려고 했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믿고 주님 앞에 겸손하게 서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라이야라바 카라리야라바 야라바 스라리야라 카라리야라바 야라바 스라리야라 카라리야라바 야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높이 힘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께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있게 인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말씀 앞에 있게 인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요 도와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오 리아라 스라리아라 칼라이아라 바람바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이아라 스라리아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리아라바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리아라바 카라리아라바 야라바 산다리아라 카라리아라 리아라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발라 야라바 카라리아라 리아라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발라 야라바 카라리아라 리아라 칸다리아라 카라리아라 바야라바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리아라 카라리아라 바야라바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바야라바 사리아라 카라리아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어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을 키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믿음의 사람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여기까지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되어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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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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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리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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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리 야라 할렐루야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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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리 야라 카라리 야라바 야라바 사라리 야라 카라리 야라바 야라바 사라리 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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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라바 야라바 사라리 야라 카라리 야라바 야라바 사라리 야라 카라리 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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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주시옵소서 올라 야라바 카라리 야라 말라 야라바 카라리 야라 올라 야라바 카라리 말라 야라바 카라리 말라 야라바 카라리 야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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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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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로야라바 야라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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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드라리 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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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란드라리 야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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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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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여 역사하시고 임해주시옵소서 오 람바라리야라 카라리야라 바야라 오 람바라리야라 카라리야라 바야라 바사라 오 람바라리야라 카라리야라 바야라 바사라 오 람바라리야라 카라리야라 바야라 바사라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라바 야라바 사라리야라 카라리야라 바야라 바사라리야라 카라리야라 할렐루야 야라 카라리야라 야라 사라리야라 카라리야라 바야라 야니라 사라리야라 야니라 사라리야라 야니라 사라리야라 야니라 사라리야라 야니라 사라리야라 야니라 사라리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라바야라바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야라바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야라바 야라바 카라리아라 리안드라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바야라바 사라리아라 카라리아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영광으로 받아주시옵소서 높임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문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 얹고 또 몸이 아픈 분은 아픈 부위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백성들이 주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의 손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할 줄로 믿고 우리 아버지 병든 부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버지 문제가 있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 형편과 초지를 하신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육신의 질병은 이 시간에 각 사람 몸에서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지어다.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앞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생명의 길로 복된 길로 기적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이제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88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헌금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 심을 때 주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응답의 역사가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고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로 즉시 물리치사 날 지키시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할렐루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에 두렵지 않고 장검에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드리신 예물을 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예물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드리는 모든 기도 제목 위에 응답의 불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넘치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예배드리며 나가는 순봉과 함께하는 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 또 자녀 범사 사업 위에 나라와 민족과 세계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으로 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